살아가면서 차곡차곡 쌓여졌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고민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내린 결론, 결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기준이 착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상황을 딱 만나게 될 때 그 상황과 형편이 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게 뭐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죠? 그게 원망과 불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내 안에 여기에 이렇게 스탠다드 되는 기준 이 자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게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고민해서 이 기준을 바꿔야죠. 그죠? 이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 기준이 그대로 있는 한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사건을 보더라도 그것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기대감이 있는데 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데 내가 기대하는 바가 그게 내가 이제 스탠다드 이렇게 기준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딱 만났는데 그 상황이 이 내 소망하고 바라는 기준에 못 미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그리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불평 불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성리하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일을 능하게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족하는 거라고 그랬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를 보더라도 거기에 자족하는 거예요. 이 기준 자체가 뭐라고요? 없어진 거야. 기준을 포기한 거야. 기준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상황에 그래도 내가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서 만족하고 그게 자족이에요. 자족. 그죠? 내가 실패했어. 실패해도 만족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고 내가 매몰차게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어. 그래도 무시당한 속에서 자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뭐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이 없다.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내가 자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설정되어져 있는 이 스탠다드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그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가득 차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스탠다드가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면 이거 뭐예요? 이것도 지나가리. 이것도 이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에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최선의 것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이래 라고 하는 믿음이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내 스탠다드에 내 삶의 스탠다드에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이거 다 지내놓고 나면 계산을 해봐. 내가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을 다 계산해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전부 남는 게 많다. 지금 네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좌절되더라도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도 이걸 지나가 보면 이 사건 겪고 그리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싸워내고 해서 나중에 결론에 딱 보면 남는 게 이만큼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누구죠? 어디에서 나온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백성들 소위 말해서 60만이라고 그러는데 60만은 20세 이상 된 장년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 장년이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60만 명의 그 마음속에 있는 스탠다드 기준은 어떤 거예요? 스탠다드 기준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종살이야. 애굽에서의 종살이 기준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그냥 400년 동안 종살이나 해라. 그럼 나는 종살이야. 그게 만족해. 나는 종살이로서 충분히 만족해 하면 그게 낮은 기준이에요? 높은 기준이에요? 낮은 기준이에요. 그죠? 여러분 종살이 할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보고 종살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종살이 하라고 나보고 나는 사장 될 사람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하고 있어요?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비추어 봐도, 종살이 하는 기준에 비추어 봐도 광야라고 하는 사실, 또 내가 접하는 사실, 내가 지금 극복해야 되는 사실은 이 종살이보다 못한 삶을 지금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훈련하는 게 훈련입니까? 극한 지점으로 낮은 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해병대 그러면 뭐 귀신 잡는 해병대 그러죠.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낮은 차원의 훈련을, 인생에 완전히 막가는 훈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숨도 참아야 되고 몸일도 참아야 되고 구타도 참아야 되고 막 떨어지는 곳에서 그냥 맨 땅에 그냥 머리도 박아야 되고 하는 그 훈련의 강도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해병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 내려갈 수 없는데 이 사람은 그 밑에서 놀다가 그냥 즐겁게 노래 부르고 거기에서 그냥 쉬면서 웃어져 가면서 하던 사람들이야.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뭐라고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그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당하다, 정당성이 있다,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하지, 그런 눈으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원망할 만해요. 그죠? 아니 먹을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며칠 동안 지낸다는 게 여러분 원망 안 되겠어요? 아니 마실 물이 없이 그냥 이렇게 며칠 동안 그냥 행군만 계속 하는데 아니 원망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원망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내가 충분히 정당성을 가지고 할 만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인정 안 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자녀들이 막 그냥 부모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잖아요. 부모들의 눈에 봤을 때는 원망할 거리 가지고 원망하던가요? 자식 말이야,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불행했어. 나는 훨씬 더 많이 굶었어. 나는 훨씬 더 남들은 뭐 나이키 가지고 가지만 나는 나이키 나자도 없는 거 가지고 살면서 누구한테 무시당해봤습니다. 너 지금 뭐 가지고 불평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들은. 그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내게 해답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끝없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가슴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 조상 아브람, 그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라고 언약했던 그 언약이 그들 심령 속에 스탠다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에 불평불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종살이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어요?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관심은 뭐냐면, 과연 이들에게서 뭐를, 이 기준, 모든 상황과 형편에 불평, 불만하는 이 기준 자체를 싸그리 다 불태워버리고 뭐로 가득 채우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그 언약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가슴의 스탠다드로 딱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최종 시험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지금 없어요? 가나안의 비전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 애굽의 종살이밖에 없는 거예요. 종살이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비전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의 비전, 꿈, 그게 스탠다드로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남들은 전부 뭐예요? 애굽 종살이의 스탠다드 딱 봐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마음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했으니 뭐라고요? 탐지하는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 다르게 보겠죠. 그죠? 어떻게 같이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가가지고 탐지해 보는데 뭐 산에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종살이 했던 스탠다드 기준을 가지고 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러죠? 저걸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냐. 저 큰일 났다. 또 안악자손을 보는데요. 안악자손들을 우리 한 배 반은 더 큰, 그리고 군장한 저 장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죠. 그죠? 당연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스탠다드가 달라. 이 기준이 다르다고요. 기준이 다르니까 야, 난공불락의 성을 보면 야, 이거 재미있겠다. 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하네. 재미있겠네. 그리고 뭐예요? 안악자손 볼 때 이 자식들 제법 큰데 그래봐야 우리 밥이야 임마 너희들은.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우리 내 친구들은 이 스탠다드를 바꾸는 날이야. 세례를 받음으로 내 안에 있는 스탠다드가 바뀌어지는 날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을 정리합니다. 그런 건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의 내 스탠다드 기준으로 살아오던, 그래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만, 저것도 막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싹 기준을 바꾸어서 가나안의 비전을 딱 품고 삽니다. 내게 없습니까? 아직 그거 뭐 내가 조금 있으면은, 조금 있어서 내가 성장해서 장성한 어른이 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휙휙휙휙 지나가고, 그래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작정하고 헌신하고 내가 지나온 모든 것들은 그건 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 불평과 원망, 그거는 다 없어질, 부셔엎드려야 될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된 나는 이제 물속에 잠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는 자기의 결단과 선언이 세례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느냐 못 되느냐는 불과 성령을 받아야 돼. 불과 성령을 받으면 자기 결심처럼 되는 것이고, 물 세례를 아무리 받았어도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결심만 있고 진짜는 그렇게 실행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는 친구들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험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합격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실패했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까지도, 하나님 직접 대면했던 모세까지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탠다드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 가슴에 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대면했어도, 모세가 대면했어도 그 순간에 뭐예요? 선택지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부 다 원망의 편에 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면서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지금 올라갑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야,
이 백성들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경륜,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38년의 기간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의 비전을 그때에 그것을 스탠다드로 딱 가슴에 품고 변화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인생은 전부 싹 광야에 묻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을 세워서 뭐를 가지지 않은 저 애굽의 종살이 스탠다드 기준을 가지지 않은 어디에 기준을 가진 저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꿈과 비전을 가진 그걸 스탠다드로 기준으로 삼은 새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압 지경까지 가는 38년 기간 동안은 세대 교체하는 기간이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저 여러분 12페이지의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이제 딱 아니나 다를까 야 너희는 못 가. 너희는 이제 못 가. 가나안에 못 간다. 이제 38년 동안 너 왜 38년 동안 너희들이 이래 하나님께서 왜 38년이냐 그걸 설명해 주셔요. 너희들이 정탐꾼들이 그 정탐꾼 몇 명? 12명의 정탐꾼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한 거예요. 40일 동안 보고서도 이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시험을 너희는 불합격했으니까 40일을 1년을 하루를 1년 단위로 쳐서 그럼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그죠? 40일을 돌다 왔으니까 가나안 땅을 돌다 왔으니까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그 40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인데 라고 하고 보면서 결국 12명의 정탐꾼들이 야 하나님이 주실 땅이다 멋있는 땅이다 그리고 보고를 딱 할 수 있는 기회를 40일 줬는데 너희가 거기 실패했으니까 하루가 1년이다. 그럼 몇 년 되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날짜를 40년으로 삼으니까 몇 년 남은 거예요? 38년 남았다. 38년 동안 너희들은 다 죽어. 그리고 새 세대. 그리고 그 새 세대를 이끌 만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지금 새 세대, 새로운 세대는 세례받고 지금 막 자라나는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이라도 가지고 있을 혹이라도 가지고 있을이 아니라 진짜 정말 가지고 있을 애굽의 종살이의 기준 이 기준 가지고는 절대 못 가요. 가나안에 절대 못 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기회가 완전히 없는 거 아니야. 기회가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으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으면 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꿈과 비전으로 삼지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 자신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판단하는 판단 이걸 기준 가지고 막 고집하고 하면요 그게 다 죽는 거예요. 가나안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기준과 아무리 내가 지금 가지고 왔던 내 어떤 가치관이 어떻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면 아멘 그 말씀 딱 붙들고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가나안 땅 그렇게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딱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달라져서 다른 게 아니라 내 기준이 달라져서 세상이 다른 거라고요. 그 눈을 가지게 되면 오케이 합격 어디 간다고요? 가나안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숙제가 있어요. 세례 받는 젊은 친구들보다 더 큰 숙제예요. 우리가 첫 번째 세대가 두 번째 세대에 세례 받고 다시 새 세대로 자라나는 것보다 더 큰 숙제라고요.
열맹과 같이 그냥 고스란히 광야에서 묻힐 것인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갈 것인지 숙제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점수 숙제만 내놓고 난 가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제대로 해내는지 못 해내는지에 따라서 이 젊은 세대하고 같이 가는지 못 가는지, 가나안에 들어가는지 못 가는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다 거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약해서 정말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지도, 그러니까 12페이지 첫 번째 지도 앞에 아니 그렇게 선언을 하고 38년 동안 너희들은 갔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제는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에 못 올라가고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거기 밑에 뭐니까 거기 무슨 땅? 에돔, 그죠? 아람, 모압, 그 에돔, 아람, 모압 그 땅은 너희가 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미리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롯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라. 그들도 너희 형제의 땅이니 그 땅은 밟지 마라, 침략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또 불만이에요. 그게 또 원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만과 원성은 뭐 할 사람들의 불만과 원성이에요? 죽어서 지금 땅에 묻힐, 광야에 묻힐 사람들이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불뱀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하다가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냥 삼켜서 죽이기도 하고, 다 죽이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요? 오봇을 거쳐서 이아바림, 그 다음에 세렛 골짜기, 자, 그 세렛 시내를 건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몇 명? 60만 명이 다 죽고 세대교체가 된 거예요. 다 죽고 세대교체가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모세만 남기고 나머지 다 죽고. 자, 그럼 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 미안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좀 조금 죄송하고, 여러분들 숙제는 지금 따라오는, 이제는 뭐라고 해요? 새 세대를 따라서 오느냐가 이게 바뀌었어. 이전에는 새 세대가 어른들을 쫓아서 쪽쪽쪽쪽, 이제는 뭐라고, 새 세대가 가는데 이제 남아있는 옛 세대가 따라가는 형국이 됐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디라고요? 어디? 브엘. 여러분 브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기억해야 되는 지형이 여러 곳 있었어요. 그죠? 지금까지 뭐 시내산,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있었어요. 중요한 지역이래.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브엘. 우리 학생들 어디라고? 졸면 안 돼, 지금. 조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디? 이 새 세대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저기 이제 뭐 옛 세대, 어른 세대들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형국이 바뀌었다니까. 주인공이 여러분이 된 세대. 다시 한번 어디라고? 네. 저 뒤에도 어디? 그래, 브엘. 여러분 브엘을 꼭 기억해야 돼요. 브엘. 이 브엘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과외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나이 최고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다음 모세를 빼고 나서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몇 살일까요? 머리를 막 돌려봐야 돼. 예? 얼마? 아하, 생각 안 해봤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으로는 계산해낼 수 있어요. 언제? 여기에 옛세대, 새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애굽을 탈출할 때에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계산한 거예요. 그럼 그때 20세가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야. 그죠?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 그러면 22살. 그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까지 세렛 시내까지 얼마 걸렸는지는 성경에 그 기간을 정해두지 않았어. 그래 기껏해 많아봐야 25명, 25살. 그 25살 이하의 세대,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태어난 세대예요. 광야에서 다 태어난 세대니까 결국 나이 많은 사람은 25 이상 없어요. 누구?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25세대는 창창한 새 세대래. 60만 명의 세대래. 굉장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세대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부엘이라고 하는 곳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엘에 이르렀으면 자, 인원 정리는 됐다. 속아낼 믿음 없이 가나안 땅 못 가는 인생들은 다 뽑아내자. 다 뽑아내 딱 써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시험하겠지.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바로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테스트해요. 자, 그러면 이 테스트는 어떤, 하나님이 새 세대를 테스트할 때 어떤 거 가지고 하겠어요? 과거 세대들과 같은 형편으로 경험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 세대들과 똑같은 형편으로 집어넣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뭐라고요? 비전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가지고 시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엘 땅은요, 광야예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바짝 메마른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게 부엘이에요, 부엘. 세상에. 새로운 세대가 접한 첫 번째 세대는, 첫 번째 시험 장소, 이 바로 부엘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나와서 처음 맞이했던 마라의 썰물, 그죠? 그 다음에 목마른 광야,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그 광야를 줬을 때 그냥 광야에만 경험하게 했겠습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지금부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알아야 되고. 뭐가 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가나안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테스트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해답이에요.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정답이 될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분명히 내가 정말 불평불만해도 정당성을 가지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해답이 보이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해결이 보이지 않아. 근데 그 말씀은 이것과는 전혀 그는 뭐라고 그래? 적응점이 없어. 이렇게 부딪히는 점이 없어. 그 말씀하고 지금 현재적 상황하고는 너무 엉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믿고 그대로 실행하느냐 못하느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번 집회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 난 정당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지금 보니까 해답도 없어. 뭔가 길도 보이지 않아. 해결할 수도 없어. 근데 말씀이 딱 한마디 주어지는데 그 말씀은 지금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말씀이 딱 주어졌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느냐 못하느냐의 시험이에요. 그게 뭐냐? 이 부엘 땅이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물이 없는, 하나도 물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물을 찾으려고 그래도 물을 찾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우물을 파라. 울물물이 솟아나라 노래 부르라. 그러면 물을 얻을 거래요. 아니 세상에 지금 이곳에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가 우물을 파라. 그리고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노래 부르라. 세상에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전혀 엉뚱한 말입니까?
가당치도 않는 엉뚱한 말이에요. 어떻게 이곳이 우물을 판다고 해도 나올 리가 없는 땅인데, 리가 없는 땅이고, 근데 우물을 파라 그래. 우물을 솟아나라고 노래 부르래요. 자, 여기 보세요. 60만 세 세대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행동을 취했겠어요?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이 말을. 지금 상황은 이렇고, 지금 주어진 말씀은 이건데, 이 부엘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했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이 다 진열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야, 그러면 이전에 잘 보세요. 지금 이 새로운 세대가 기댈 만한 믿음의 수준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옛날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썸물을,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 그 기적이 있었다. 우리 조상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에 우물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더니 머리바위에서 그냥 큰 바위를 쫙 쪼개가지고 거기에 물이 나왔대. 이런 뭐라고요? 불평불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유지하여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하나님의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 들었겠죠. 그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세 세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면 펑 하고 솟아나갔지. 그런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 부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펑 하고 쏟아지겠지. 우물물이 나겠지. 물이 쏟아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물물아 솟아나라.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자 여러분 내가 이쪽으로 방향으로 해서 십자가를 딱 놓을까. 지금부터 소리 지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막 소리.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지금보다 10배 더 크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럴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우물물에 안 솟아나.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전에 썸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전에 받은 믿음이에요? 전에 들은 믿음이에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겠지. 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계속 목이 터지라고. 우물물아 솟아나. 잠자면 아무 일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될 때까지 소리 지르는 거지. 될 때까지 소리 질러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소리 지르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나중에는요, 이제는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장로들이, 예? 그 장로들이 새 장로들이겠죠. 그죠? 다 죽었으니까 장로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가 아니라 이 바가 있잖아요. 바. 그게 요즘 대장이 군인 대장들이 이렇게 지시하는 지시봉들이 있잖아요. 그 지시봉, 그리고 뭐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막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막.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들이 보면 우스운 일 아니에요? 삽도 아니고 갱이도 아니고, 예? 지팡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든 뭐든지 그거 가지고 우물을 파면 몇 센치 팔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몇 센치나 팔 수 있게? 한 30cm는 팔라나? 아니, 우리 해병대 같으면 1m는 팔 수 있을 것 같아. 1m는. 그거 가지고 막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한 마음 되는 게. 그래서 막 총동원이에요. 총동원. 뭐
믿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에 다 총동원돼 가지고 한쪽에서는 우물부라 솟아나니까 안 솟아나니까 막 그냥 그 앞에 있던 장로들 그 앞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근데요 막 그렇게 하니까 펑 하고 우물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의 사건이라고요? 부엘 사건. 누가 맞은 첫 번째 시험이라고요? 새 세대가 맞은 첫 번째 시험. 그런데 하나님이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부엘의 우물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판 우물이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기적으로 팡 하고 열어준 우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는 가만히 원망만 하고 있고 너희는 가만히 원망만 하고 있고 불만만 하고 있고 내가 썸물을 탄물로 만들어준 게 아니고 너희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시험하기까지 했고 하나님이 펑 하고 바위를 쪼개서 난 우물이 아니라 너희가 판 우물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 부엘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 세대가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첫 세대든 둘째 세대, 세 세대든 모두가 뜻을 같이 하여서 앞에 펑 하고 쏟아진 우물, 그것을 너희가 판 우물, 그것이 부엘의 우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사라졌어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어요. 믿음으로 끝을 보는 근성과 믿음의 능력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신의 하는 말. 이다음부터 이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은 뭐예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만한 믿음의 분량을 너희가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까지 은혜라고 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 우리 새 세대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어르신들의 축복이 뭔지 그래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걸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내게 축복 주셨어. 그래서 내 노력 없이 기도로 대신해서 얻는 걸 복이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그거는 1세대의 방식이야. 2세대, 새로운 세대의 방식은 뭔 줄 아세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잘 되는 교회의 그 경기장의 모습은 뭐라고요? 목사가 선수가 돼서 그냥 죽을 똥 말똥 상 그냥 마크하고, 감독은 예수님이 감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군중들은 앉아가지고 구경하면서, 이 교회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흥 안 해요. 근데 뭐예요? 잘 되는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이 선수가 돼서 막 뛰고, 목사님이 감독하고 그냥 코치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관중이 돼 보이는 거예요. 이게 2세대. 1세대는 이거야. 1세대는 이쪽에 이쪽. 불평, 불만하면서 관중들이 불만만 하면 하나님, 예수님 그냥 다 동원되고 그냥 목사 동원돼가지고 문제 해결해. 여기는 뭐예요? 주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고 말씀 한마디 딱 주고 너희가 해내나 안 하나. 그럼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될 때까지 그냥. 여러분, 이 방식이 어디에서부터 바꾸어지기 시작했다고요? 부엘에서부터.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거하고 요단강 가르는 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홍해는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베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쫙 갈라주고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은 때가 홍수의 때라 그냥 뚝기를 넘칠 만한 물이 그냥 넘쳐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먼저 메고 제사장이 먼저 메고 이렇게 들어가래. 어디 들어가면 죽는데. 그래서 직접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져.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가 그 강을 건넜느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해놓고 너희가 그런 건너가, 이거는 1세대에 어떤 데 기준을 둔, 애굽의 종살이의 기준 둔 1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2세대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은 딱 기적을 준비해 두고 있어. 그 믿음이 차오르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다 돼서 이건 마땅히 그만큼 되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는 열매야. 스스로 열리는 열매야. 스스로 열리는 열매예요. 그걸 너희들이 맺을 수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 책임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2세대를 향하신 시험은 어디에서부터? 부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지경까지 시험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 세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나이 세대에 상관없이 1세대가 아닌 2세대의 신앙 형태를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로부터 공동체 가치관 변화를 강의받고 말씀으로 전해 들은 교회의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왜 이 공동체 변화를 마지막 딱 7번째가 여기 오거든요. 7번 오는데 딱 6번째 둔 줄 아십니까? 적어도 그동안의 모든 훈련들이 다 돼야 딱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부흥이 일어나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하이교회는 나는 앉아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그런 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1세대 신앙이 아니라 내 마땅히 감당할 신앙. 그래서 우리 어저께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내가 감당할 바는 내가 감당해. 내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된다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건 내가 감당하는 거지. 내 책임 다 하는 거지. 그게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거는 뭐라고요? 죽은 거야. 1세대의 것은 죽은 거야. 근데 네가 정말로 살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네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너는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되고, 너는 살인자가 되고, 너는 죄인이 되어야 되고, 너는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랑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내 이것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저 거지 근성을 가지지 말라. 내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거지 근성 가지지 마. 난 가만히 있고 그냥 주어지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지 근성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내 마땅히 감당할 바 감당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열매 주어지는 스스로 열리는 열매, 그 열매가 너희가 내 안에 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스스로 열린다고 하는, 그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부엘은 어떤 거라고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 끝으로 우물이 펑 터지되 이스라엘 자손이 판 우물, 부엘의 우물, 그 우물이 여러분의 우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12페이지의 두 번째 장. 우리 이제 13페이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이제 30분 남았는데 조금만 30분 동안 요거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다음 예배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우리 25분 동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땅을 차지해도 하나님이 땅 다 그냥 전멸시켜 놓고 너희는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거는 기대하지도 않아. 예? 이거는 기대하지도 않아. 그게 뭐라고요? 두 번째 그림, 12페이지 두 번째 그림. 뭡니까, 여기? 뭐예요,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멸해 전쟁해가지고 이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뒤에 다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 탁 해서 여기 싸워서 팍 파숙지죠.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쪽 땅,
여기 뭐예요? 에돔, 그러니까 이제 모압이 있죠. 모압 윗지역. 암몬, 에돔, 모압 윗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 점령, 쫙 점령. 하나님 가만히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압에 진을 쳤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런데 발락이 막 당나귀가 그해가지고 오히려 발람이 모압 평지는 하나님이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드리지도 않는데 모압 왕이 겁이 질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을 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치라고 말씀도 하지 않고 이거는 보호해야 될 땅이다. 왜? 너희 형제의 땅이고 너희 조상 때에 내가 그들도 축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모압 왕이 겁이 나가지고 발락을 불러다가 자 그래서 이제 발락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도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브올, 아까는 뭐예요? 어디에 우물이라고 해요? 브엘의 우물인데 이번에는 브엘하고 부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부올에서 이제 또 시험거리가 쫙 있어. 부올에서 시험거리는데 이거요, 우리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어린 세대 여기는 또다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이 부올 땅에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아주 쾌락의 도시예요. 음행의 도시예요. 거기에 딱 이르렀어요. 이제는 시험이 뭐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드느냐 물들지 않느냐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에덴 동편의 모든 인간의 문명, 호화찬란하고 세속적인 그 문명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다 취하여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고 인간 지음을 후회하고 이 땅에서 내가 인간을 싹 썰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썰어버린 것 같이 새로운 세대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험이에요. 여기 젊은 세대들 지금 보세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세속의 문명하고 딱 났을 때 여러분이 지금 다 물들어 있어. 네, 웃지. 핸드폰, 게임.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금 세상의 세속의 풍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지켜내느냐의 시험이에요. 요즘 젊은 아이들 다 교회를 떠나죠. 이 교회는 축복이에요. 왜 떠납니까?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취하여 거기에 매몰돼서 다 빠져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의 우리 세례받고 젊은 친구들의 저는 19세 때 그러니까 15세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17세 때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고 19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동안 해오던 모든 세속적인 걸 다 한순간에 끊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학생들하고 어르신들한테서는 전 중학생 때 술을요, 소주병에 2병씩 막 들이삼켰어요. 전 공부를 얼마나 안 했던지 630 몇 명 중에 621등 했어요. 적도마파라고 하는 갱 조직을 해가지고요. 칼 들고 다니면서 협박해서 돈 뺏고 막 싸움질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스톱 잘 쳐요. 세상의 잡기라고 하는 게. 근데 하나님으로 부름받고 나서 싹 끊었어요. 제가 우리 깽단 조그마한 학생들 깽단사에 내가 이야기했죠. 이제 술자리가 막 딱 하는데 다 술 마셨는데 이 잔이 있어야 되는데 딱 잔 있죠. 본원 앞에서
딱 엎었어요. 이 새끼 봐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봐라. 뭔데? 오늘부터 나 술 안 마셔. 분위기가 막 험악해졌어요. 이 새끼 봐라. 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관계를 끊든지, 나는 관계 안 끊어. 관계를 맺으면 너희들 술 처먹고 하는 모든 짓거리보다 난 더 할 수 있어. 춤을 추라면 술 안 마시고 춤춘다. 노래하라면 술 안 마시고 노래한다. 너희들이 미안해요. 개 같은 짓을 한다면 술 안 마시고 나 할 수 있어. 딱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결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돼. 그래서 621등 하던 학교 그날로 선생님 찾아가서 내일부터 학교 안 나옵니다. 자퇴했어요. 부모님 동의도 얻지 않았어. 선생 동의도 얻지 않았어.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새롭게 시작된 새 세대 인생, 세속을 다 끊었어요. 지금 딱 회복한 거 그 중에 하나 있어. 요거는 괜찮게. 낚시. 내가 낚시한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밤을 새워서 그냥 오만 군데 다 다니면서 낚시하고 그게 막 또 이거 있잖아요. 같이 막 학생이. 여러분 부올이 어디예요? 여기 부올 보세요. 모압 여자들의 음행, 바알부올의 이상의 수단, 여기 우상 이단.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눈이 희둥그레진 거야. 눈이 희둥그레져서 몇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에 빠졌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세속에 물들었어요.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부올이에요. 위기예요. 오늘 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저기에 다 빠지는 게 위기예요.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 남아있어도 여전히 세속의 끈을 가지고 온 우리 학생 여러분, 끊으세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세속적인 유혹은 끊기가 어려워. 너무도 뭐라고요? 호사롭거든. 너무도 매혹적이거든. 너무도 아름답거든. 너무도 쾌락적인 거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경계가 없는 것은 다 시작부터 하지 말아라. 컴퓨터 게임 경계가 없어.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 안 돼. 없어. 술 그 경계가 없어. 마약 그 경계가 없어.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은 다 경계가 없어. 요만큼은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이요. 지난주에 이 녀석은 딱 보면 하루에 1시간 이상 게임을 안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지금 1시간인지 1시간 반인지.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게임을 해서 야 게임 좀 하지 마. 벌떡 일어나고 아빠 내가 이거 다 하고 있는데 왜 간섭을 지가 경계를 정해놓은 거야. 하루에 딱 1시간. 회사에서 잘 나가는 친구예요. 멋있고 다 인정받는 친구인데 그 경계를 딱 자기가 지어놨는데 그 경계 무너지면 너 나한테 죽는다 그랬어. 근데 경계를 스스로 지어서 지키지 못할 건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왜? 세속의 유혹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너무도 쾌락적이기 때문에. 너무도 내 마음에 이미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의 덩어리거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버울의 연병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연병을 내리셨어요. 비느하스 이야기하죠. 그래 이 이스라엘 회중이 지금 문제가 돼서 연병에 잃고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경건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순간에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지금 이제 행음하고 이런 것들에 음행에 빠져 있고 세속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막 그냥 회개하고 뭔가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느하스가 뭐라고요? 회중에서 회의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두 사람 겹쳐 있는데 그냥 콱 창을 꽂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법도를 세워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비느하스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비느하스는 뭐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죠? 살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살인자는 뭐예요?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괜찮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창을 들고 가지고 찔러버려요. 어쨌든 부활의 위기를 비느하스의 용감한 한 사람의 헌신적 행위죠. 그죠? 나는 나는 살인자가 돼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난 도태당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비느하스로 인해서 부활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비느하스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왜? 오늘 여기 교회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세속의 유혹에 그걸 이기지 못해서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비난할 수 없어요. 왜? 그 유혹이 너무도 세거든. 거기서 이겨내도록 키워내지 못한 내 자신이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왜 학생들을 비난해요? 왜 학생들을 손가락질해요?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자녀로 키워내지 못한 부모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지. 제가 서울에서 우리 학생회를 맡아가지고 학생회 분야 교육부 교육 목사가 됐을 때 고등부를 맡았는데요. 제일 어려운 점이 뭔 줄 아세요? 학생이 예배 시간에 학원 가는 거. 그 결단을 못해. 부모들이 결단 못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눈치만 봐. 난 그랬어요. 학원 포기하고 나와. 그럴 용기 없으면 당신이 신앙 그만둬.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키워내지 못한 내 자신의 가슴을 채이지 왜 아이들을 비난해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보상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처음에는 목사님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걸 왜 몰라요? 나는 자라날 때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니까 이쪽으로 부모님들이 끌려오니까 학생들도 끌려와요.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에는요. 제가 오기 전에는 아현교회예요. 아현교회 교육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오기 전에는요. 고등부 학생을 졸업하면 교회를 졸업해. 교회를 안 나와. 대학생이 되면서 그냥 교회를 아예 출석도 안 해. 근데 제가 있는 동안은 100% 청년부로 다 올라가요. 신앙생활 청년으로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잃어버릴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법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세속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세속을 이기는 자가 돼야지.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에서 지도자가 돼야지. 믿지 않는 청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고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지. 어디에서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어?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돼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주제, 예배 때 말씀하실 나눌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이제 이걸 이렇게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야릇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여.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은 이미 알건데 뭐예요? 무슨 땅이에요? 그럼 광야들이 주로 광야 메마른 땅들이 많아요. 비옥한 땅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 바산왕 여기 이 지역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점령해놓고 보니까 너무도 좋은 땅이야. 막 초목이 막 그냥 웅성성하고 막 좋은 땅이야. 야, 우리 저 요단강 건너고 그 가서 싸움해서 이게 막 그 이미 들었잖아요. 안압 자손도 있고 뭐 성도 있고 이런 건 그게 가서 싸워서 저 땅 차지하기보다 이미 우리 이긴 땅 이 땅으로 좀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 생각 가지고 뭐라고요? 2지파 반.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욕심을 싹 냈어. 욕심을 내서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땅 가만히 두면 우리 땅 안 되니까 우리 민족 내가 보니까 여기 우리는 자손들 아직 어린 아이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은 지파니까 우리 지파는 여기에 그냥 안착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땅 요단강 건너가세요. 네. 여러분 무언가 생겨지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제가 성북교회 처음 가가지고 성북교회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돼서 가서 보니까 이제 공간이 8군데. 그 공간 8군데에 각 기관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그걸 나눠서 분배해서 막 그 공간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서가 겹치니까 서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너희 부서는 뭐 메시에 쓰고 나머지는 우리에 쓰고 막 이렇게 불편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잘 안착이 돼가지고 안정이 돼가지고 잘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이 정도 돼서 공간 8개 있어도 충분해. 불평 없이 그냥 그런 걸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지었어요. 이 교회 직군이.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설계할 때부터 내가 야, 여기 우리 이 겹쳐서 사용하는 이 부서마다 다 하나씩 좀 공간을 줘보자 해서 23개 공간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지으면서. 23개 공간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에 있던 막 불편하고 어렵던 친구들 그러나 만족해서 불평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비집고 그냥 겹쳐서 이렇게 사용하던 부서들이 이제 하나씩 다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23개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마음껏 이제 신앙생활하고 부흥합시다 그런 게 딱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싸우는 거야. 여기는 햇빛이 안 나는데 우리 부서가 못 가겠습니다. 이거는 큽니다. 작습니다. 이게 뭐 2층입니다. 왜 사도 우리는 3층 줍니까? 내가 욕을 했어요. 이것들이 진짜 아휴.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 없을 때는 없는데 만족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기면 욕심이 발동해. 욕심이 발동해서 막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제 이 세대에 주어진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잖아. 그죠? 책임을 다해서 그 열매가 스스로 맺어지는 거지. 책임 다 안 하면서 스스로 맺어지는 열매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걸 축복이라고 기도하면 절대로 안 줘요. 이게 이 세대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돼요. 안 줘요. 뭐 안 하면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안 하면 책임을 다하면 그 달라고 안 해도 줘요. 여러분 이 세대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대의 신앙을. 그래서 내가 할 바는 내가 다 하고 내가 할 바 다 하고 내가 뭐 포기할 거 포기하며 해가면서 해내면 그 열매는 내가 하나님 달라고 말 안 해도 줘요.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거야. 스스로 맺어진 열매를. 근데 그 원칙으로 시작된 이 세대가 여전히 남는 땅 보니까 그 자기가 차지하고 싶잖아요. 모세가 오케이 허락하면서 정말로 뭐라고요? 이거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너희의 책임은. 그래서 2지파 반 대표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허락하는 대신 너희가 이제는 7년 동안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지경에 엄청난 군사들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해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대표들 군인들은 군인들의 제일 앞장서서 그죠? 제일 앞장서서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의 제일 선두에 서서 그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서야 다시 돌아와 이곳에 정착하겠다. 서로 그러니까 이들도 2세대니까 그건 마땅한 거죠. 그건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죠? 이거 차지하는 그거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진짜 7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선두주자 누가 제일 많이 죽었겠어요? 전쟁에서. 요단 동편 차지했던 그 사람들이 전쟁에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 정도 책임을 감당해. 그래, 그러면 오케이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은 여기 요단강 동판에 정착하고 정착하는 값으로 모든 군인들이 선두주자로 해서 전쟁을 이끌고 전쟁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감당하면 내 할 몫을 감당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고개를 숙이십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 1세대가 깨끗이 정리되고 2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세대의 사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구하고 그렇게 복을 구했다면 하나님 나는 광야에서 썰어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광야의 뼈를 묻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로부터 2세대의 신앙 갖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땅히 감당할 바 내가 감당하는 것으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힘 주십시오. 내가 이제 기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너는 열매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 다 그 1세대의 기도인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책임 다 하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약속들을 내가 꿈으로 품고 이루실 그날 내게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기준도 바꾸고 그래서 내 믿음의 차원이 1차원이 아닌 2세대의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 돌이켜보니 내가 애굽의 종살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던 1세대 신앙이셔. 하나님 그 옛사람 지금 땅에 묻겠습니다. 지금 물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2세대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속의 문화와 세속의 유혹과 탐욕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이교회가 3년의 기간을 지나고 하나님 이제 다시 새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이 공동체 가치관 변화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열매를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그 첫 시작에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4명의 친구가 그 첫 열매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날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본의 공동체 가치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1세대의 믿음을 깨끗이 광야에 묻어두고 이제 2세대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하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약속해 주신 축복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좀 쉬시고 40분부터 예배 시작하고 우리 목사님 강구하시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쉬시고 40분 정도부터 이렇게 찬양해서 주일 예배 이렇게 공부하는데 오늘은 저희 목사님 말씀 듣고 세례식이 바로 진행되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 끝나고 저희 잠깐 찬양하고 이곳에서 저희가 세례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세례 문답하고 이렇게 이곳에서 그 세례 문답과 마무리한 다음에 그대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바로 세례식을 진행하고 그곳에서 목사님 마지막 세례자들하고 저희 함께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그리고 식사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식사 가니까 특별히 저기 뭐 이동하실 필요 없이 오늘은 그리고 연시가 이렇게 있다고 광고 드리는 대로 그대로 인도 이렇게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 쉬시고 40분에 찬양하고 또